신명기 7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면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며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당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들 앞에 있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낼 것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은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가나안 본토에 강하고 숫자도 많은 족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실 테니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이시고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실 때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싸우라고 열심히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싸워야 할 이유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싸워야 하는 이유, 이겨야 하는 이유, 진멸시켜야 하는 이유, 바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된다는 이유, 그 말씀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주십니다. 첫 번째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신상을 깨뜨리고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로 자식들을 그들과 결혼시켜 자식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는 일은 승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순종하는 그 삶을 배워나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기 위해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역사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이외에는 어떤 신도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신들은 자신들이 우리를 목숨처럼 사랑한다며 속삭이며 다가섭니다. 마치 세상을 다 얻을 것처럼 유혹하지만 마지막에는 파멸로 이끄는 마약처럼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요한 공작들은 결코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멈추지 않게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병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 전쟁터에 나아가 총알바지가 되거나 졸병이 되어서 그저 사용된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온전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나 하나님을 먹여 살리는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를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잃으면 우리는 싸우면서도 지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힘을 얻기는커녕 번아웃 돼버리고 맙니다. 그 원리를 잃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그 열심의 끝이 드러나고 우리는 힘들어 지쳐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해야 하는지, 왜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하다가 지쳐 어느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불안합니다. 힘을 쓰면 쓸수록 소진합니다. 바로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가나안과는 거래도, 혼인도, 언약도, 심지어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사뭇 이해가 되지 않고 긍휼도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봉사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가나안의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불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원리를 모르는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원리 위에서만 빛을 발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오르는 방향으로만 빛을 발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 올바른 생각,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열심이어야 합니다. 원리를 하는 열심이어야 지치지 않습니다. 원리를 하는 열심이어야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의 민족들과 철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한 차별화의 세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정치적 측면입니다. 곧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라고 하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 주인의 종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는 일은 금지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속되어서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종교적 측면인데 그들의 제단을 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철저히 구별되어야 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이러한 명령의 원리가 무엇임을 보여줍니다. 곧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 택하여 자기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세상과 차별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이스라엘은 자칫 자신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스스로의 경건함과 우월함에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지 못하도록 7, 8절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부풀린 자만의 풍선을 터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어떤 조건과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7장 말씀의 핵심 부분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교훈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너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 보응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두 가지뿐이라고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둘 중 하나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귀한 축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약속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조건입니다. 순종은 언약의 복을 쟁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언약의 복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배려 안에서 언제나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언약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조건으로 여기시며 우리를 불러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